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200km로 1시간 달리면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이런 퀴즈입니다.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전이 아닙니다. 응급실이 아니면 저승입니다. 고속도로에 가속금지 경고판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속도에 너무 관심이 많고 또 속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생은 속도를 많이 낸다고 해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너무 내다 보면 이런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길 선교사님이 쓴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자기 아들에 대한 성식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말을 좀 늦게 해서 또래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또래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갑다. 그래서 미술 보습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을 불러서 한번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소아신경정신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이 선교사 부부가 당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머나먼 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을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생생하게 기라,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 이 머나먼 길로 와서 내 아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이 와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만져주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서 한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라 그래가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아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역을 하다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날따라 자기 아내가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다, 아프다 그렇게 울어본 경험이 없는 아내가 우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이미 알아차리는 거죠.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아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니까 아내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말 희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편안히 잠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반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반년 동안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고난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아내는 하나님이 이 아들과 함께 하신다. 이 고난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아이도 치유되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인 것입니다. 12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입니다. 주경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1400km, 그러니 넉 달을 걸어야 되는, 바벨론에서 해방의 기쁨을 안고 넉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감격인 것입니까? 포로 생활에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정말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도착을 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감사가 충만하고 더 없는 기쁨, 더 없는 행복, 더 없는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반년 6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성전에 올라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 이런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반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아버님의 간증인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잊지를 못하고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아버님은 일제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참 자기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징병으로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얼마나 아프고 당황스럽고 오늘 본문처럼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전투 중에 해방이 되었다 소식을 듣고 전쟁이 다 그쳐지게 되고 군함을 타고 그리고 또 트럭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걷고 뛰어서 내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계시는 고향으로 왔을 때 그 감격이, 그래서 이분은 애국가만 울려 퍼지면 그때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우는지를 모릅니다. 또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가족 찬양을 하시거나 또 기타 찬양할 그런 간증이 있게 되게 되면 꼭 찬송가 273장을 부르게 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나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펑 우는 것입니다. 죽어도 모를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가해서 정말 해방이 되어서 오늘 시편 시인처럼 1400km를 달려오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 성전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내 조국, 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는 이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정말 은혜이고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존재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반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이 감격,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본문의 핵심은 지켜주심에 대한,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심에 대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고 입술에 제사를 드리는 오늘 시인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미국에서 출세한 분들, 작가로서 출세한 분들, 그리고 또 미술 계통에 우리가 성공한 분들, 또 가수로서 성공한 분들, 배우로서 성공한 분들, 사업에 성공한 분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메리칸 드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해서 세상에게다가 위로의 메시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흘러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을 일일이 인터뷰해서 너무 공허한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다가 세상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 성공이 너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또 세상의 쾌락에 깊게 빠져버리는,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주는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주님을 배웠을 때, 오늘 이 시인처럼 지켜주시고 환난과 재에서 이기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을 새 예루살렘에서 찬양하는 그분을 뵙고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없이 이 세상에 성공만 한다고 한다면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덧없이 인생이 허무하고 마지막에 가야 될 집이 없고 마지막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마지막에 가야 될 내 영원한 본향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금년 반년 동안 본향을 위하여, 영원을 위하여 오늘 이 시인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영생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기도가 준비되어, 신앙 고백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릴 노래가 준비되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노래로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뜬다,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안에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네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아무 때서나 어디서나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년 한 해 가장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신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너의 오른쪽에서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길 반년의 여행을 돌아보면 만만치 않았죠. 어려움도 많았죠. 힘드는 일도 많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순례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자기 인생의 위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우리 여행자에 있어서의 위험을 다 소개하고 있죠. 반년이라는 인생을 순례자로서 여행하고 오면서 어쩌면 반년의 길이 이렇게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각 처에서 이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위험한 가운데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금년 한 해 어렵게 살았다고, 힘들게 살았다고, 위험이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넉 달 동안 1400km를 달려오는 수많은 바울 사도처럼 위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대 나라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되게 되면 강을 건너지 못하죠. 학교를 못 가죠. 그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죠. 외국 땅에서 여행을 하고 바벨론에서 조국 하나님의 성전, 유대민족은 하나님은 아버지, 성전은 어머니라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 노래하고 병들고 지칠 때 성전에 와 어머니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위로받고, 이제 하나님 성전 산을 향하여 눈을 뜬 그에게 이 모든 위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손길이, 도우심의 손길이 밤에도 낮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께서 나를 강건하여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머니 품에 이르러 위로받고 안식받고
품에 안길 수 있게 됨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양하는, 금년 한 해 어려움도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인처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도와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에 집중하는, 그래서 미래에 좋은 터전을 쌓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유대의 문화와 환경을 알 수 있는 이 본문에서 낮의 해가 성치 않는다, 밤의 달이 해치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죠. 낮에 우리가 많이 덥게 되게 되면 우리 민족에서는 저녁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잠 잘 잘 수 있겠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민족은 낮에 햇빛이 아주 장렬하죠. 그렇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게 되면 일사병으로 죽는 이들이 많죠.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낮에 뜨거운 바람,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였다가 보내죠. 근데 박넝쿨이 그냥 다 말라버리죠. 순식간에 다 이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발산 지방에 있어서의 낮 시간은 햇빛이 장렬할 때에 죽음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 속에 이 대낮에 강약길을 가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구름 기둥이 출애굽을 위해서 행진할 때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의 행진을 덮어서 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밤은 서늘하고 춥고,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대부분 새벽 일찍이 4시 정도, 3시 몇 분에 깨어가지고 시내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자글자글 끓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럼 다 거기서 동복 입고 동복 준비해오라. 밤에 잘 때 도저히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추워서 도저히 밤에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도 지방에 있어서의 달빛, 얼마나 무서운 달빛입니까? 그 달빛을 그대로 맞게 되게 되면 내 손상이 와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그 인근 지방에서는 내 손상으로 오는 간질이라든지 열병이라고 한다든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신병도 우리가 영어에서는 루너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단어 루나는 라틴어의 달 아닙니까? 밤에 달로부터 열병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뇌에 손상을 입고 정신병이 되는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도 밤에 행진을 할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추위가 오기 때문에 불기둥이 그를 덮어서 따뜻하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반해는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밤의 위험, 낮의 위험, 요사이 또 사회 지면에 있는 강진의 여고생 사건이 우리를 얼마나 서늘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낮의 위험이 오늘도, 밤의 위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6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이 예배에 와서 금년 반년을 돌아보며
정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 본문에서의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사탄의 유혹 빠지지 않게,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죄의 유혹, 죄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 외부적인 환경, 내적인 그런 환경,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기게 해 주셨다고 하는, 환난을 명케해 주셨다고 하는,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환난이 많았죠. 고난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사탄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환경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걸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은 고난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캐릭터 영어로, 우리 캐릭터가 뭡니까? 인격, 품성, 성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놓고 보게 되면 진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품격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두고 하도록 하는,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이 성숙, 영성, 이것이 영원한 소망을 낳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덟째 복이 또 뭐인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환난을 다 싫어하는 거죠. 고난을 다 싫어하는 거죠.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한 십자가, 박해, 환난, 고난 안 받죠. 자식들도 부모를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안 하죠. 박해를 받아야, 의를 위하여 고난이 있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천국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게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식당에서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합니다만, 이미 큰 교회들은 외주 다 줬죠. 기업인들에게 다, 사업하시는 분에게 다 줬죠, 이제는요. 그러니 교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상처고
아픔이고, 교회는 우리의 무거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 옛날처럼 자식을 위하여 고난하는, 박해를 받는, 어떤 아픔도 겪는, 그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조국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며 가면서 금식하고 헌신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자기의 가산을 다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게,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조국이 천국이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환난을 통하여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 조국을 향하여 성전을 앞에 두고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 성전을 향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우셔서 여기에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여행자의 가장 어려움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첫 번째 어려움을 그는 강의 위험이다. 길을 가다가 이제는 다리가 다 놓이고, 한강에도 다리가 여기저기 다 깍짝에 놓였지만, 강을 헤엄쳐 가서든지 걸어서 가야든지, 저희들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비가 많이 오면 못 가거든. 그런 자기 인생을 순례하면서 첫 번째로 강의 위험은 길을 막아버리는, 길을 없이 해버리는. 그런데 그는 강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 시온산에 오게 되었는지, 시온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어머니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도우셨다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모든 환난과 위험을 이기고 여기에 있게 해주셨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 금년 반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위험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위험을 이기게 하신, 환난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인 것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마지막 절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그리고 영원한 본향 문턱에 또 주님을 우리가 앞에 배웠을 때에 여러분은 무슨 언어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본향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부활 승천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금년 반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반면의 마무리의 언어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최대 최상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삶이, 영의 길이 형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반년 동안도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